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약 2000년 전 세상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라는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분위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한 시골 마을의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인간을 위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실제 성탄절에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중한 가치를 지워버리고자 12월 마지막 시간을 믿는 자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성탄절이라는 말 대신 크리스마스, 또 한 번은요 신문을 봤는데요, 한국에서는 기독 탄생일이라고 부른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지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분의 품에 고요히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2020년도의 영적 부순물들이 있다면요, 자백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마무리하는 이번 한 달 12월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요, 하나님께 뜨겁고 열정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보내시길 권면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과 새 옷을 입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는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최덕신 씨가 부른 항상 기뻐해요 보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쌓거나 이론적인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 네, 똑똑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네, 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리고 참으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여호와 로에입니다. 여호와 로에. 네,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들 뭔가 부족하고 불평불만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욕심을 부리고 싶고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그때 불러보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네, 이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 로에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여호와 로에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로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내가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네,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뭔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싶을 때
치드케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어둠의 영적 공기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간증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에스겔 48장 35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부분, 엘로힘, 엘륜. 네, 기억나시나요? 엘이라는 이름, 첫 번째, 최고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강력함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엘로힘이죠. 이것은 복수 형태다. 히브리어에서 힘 했을 때, 이임 했을 때 이건 복수 형태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자,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나타내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엘륜에 대해서 살펴봤죠. 높고 고귀한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륜, 여호와 엘륜. 자, 그 다음으로는요, 아도나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네, 위대한 이름. 네,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샤다이. 네, 샤다이.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시는 그 관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강조한다. 그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름, 샤다이, 여호와 샤다이. 네,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식량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비와 눈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샤다이 하나님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경 자체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이름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네, 아니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네, 이 둘 다 맞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불변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에 있어서 불변성을 묘사할 때 기록된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 이름의 뜻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의 뜻도 갖고 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실 때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다라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자신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 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호와 사바오트입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바오트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바오트라는 이름이 하늘의 별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천군 천사의 주인 되신다. 네,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사바오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할 때요, 때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로페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게 발음에 따라 다른 건데요. 여호와 로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딱 각인시켜서 기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들의 깃발이 되신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어둠과 가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어떤 영역 하나 빼놓으신 게 없으세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은 분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의 승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노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모든 특징들을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또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막연한 분, 그냥 어떠한 존재, 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에너지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하나의 인격으로서 행동하시고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전에도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이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 우리도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위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감동을 주신 것. 절대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다는 것.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합리화돼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이것이 마치 나의 삶의 하나의 의의가 되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로 차 있지 않다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채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한다면요,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는 채 그냥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열심을 낸다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가 되고 말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다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봉사를 하고요,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옹기장이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영광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교회에 가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시나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이런 논쟁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이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믿음이다 하고선 무리하시면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참석하시면요,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고백이라면 사실 타인이 어떻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이 상황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괜찮으시고 또 사회적 거리 실천하고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방역에 대비해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면요, 교회의 리더자의 지도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안전하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쟁점도 띠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글들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 참석이 요즘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은요, 크리스찬 투데이와 컨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올라온 온라인 예배 참석이 감소하는 7가지 이유입니다.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단체인 처치 앤서스 설립자이자 CEO 톰 레이너 박사는요,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온라인 예배 참석이 감소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이 레이너 박사는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온라인 예배 참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유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호기심을 끌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교회들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시청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명목상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그들은 오래 머물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은 대면 집회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위해서 다시 문을 열면서요, 이 초점과 에너지가 대면 예배에 다시 맞춰졌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고 홍보하려는 이 처음의 노력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참석이 좀 감소했다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많은 교회가 디지털과 대면 예배 모두 잘 해낼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기간 동안 이 교회 지도자들이 스트리밍 예배에 많은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이 스트리밍 예배에 많은 관심을 쏟고 또 전문적인 인력도 투입하고 또 전문성을 보다 높이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교인들이 이 격리를 끝내고 직접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 리더들이 여기에 힘을 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예배 참석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네 번째로요, 교회 리더들이 이 디지털 교회에서 끈끈함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 자, 대부분의 경우에요, 우리에게 디지털 교회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디지털 이용자들 속에 자신의 신원을 밝힌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되고 전문성을 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지 온라인 예배에 참석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또 막을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많은 경우 스트리밍 예배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온라인 예배 참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혹은 교회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요. 온라인 예배가 좀 시작되면서요. 관심을 갖고 여러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온라인 예배, 교회가 어떤 곳일까 클릭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좀 더 교회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교회 음악 혹은요 온라인 예배의 화질, 음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질이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중매체나요 유튜브 방송들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화질도 좋고요. 음향도 최선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의 첫 번째가요. 음향이에요. 음향. 그리고 화질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갖추고 그 다음에 컨텐츠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에서 사실 교회들은요. 음향이나 이런 미디어 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교회 온라인 예배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너무 실망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집중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점입니다. 찬양을 듣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에 들어갔더니 찬양 음질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찬양까지도 그냥 안 좋구나. 근데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그냥 이렇게 시시하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내비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목소리와 악기의 오디오 믹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다고 해요. 자, 일반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요. 자,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는 것, 듣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6번째로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자, 교회 목회자가 앞장서서 온라인 예배를 홍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만 예배 인도자인가? 아니면 소리와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네, 많은 교회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려고 나서는 이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전반적으로 다들 지쳐있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요, 교회 사역자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사역자들도요, 위험을 감수하면서조차 교회에 나가서 혹은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이 코로나19라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 리더자와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요, 이 진정 전쟁과 같은 투쟁을 하면서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 제스 레이너 박사의 언급처럼요, 교회 지도자들은 과거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고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끝없이 보이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디지털 전략, 온라인 전략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체력 소모와 긴장감, 팽팽한 영적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온라인 신청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의 리더자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도 필요하고요,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 스트리밍 서비스, 분명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영역, 선교의 영역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만이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이 집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전파를 이 온라인 영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더 이상 온라인의 영역은요, 세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영역으로 삼고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믿고 우리가 힘을 쏟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동맹군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긴급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유다 왕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징조는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의 영원한 통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임마누엘은요, 후에 유다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요. 이사야서 8장 8절 말씀, 그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계략을 굴복시키는 하나님, 죽음의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등장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8장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한 아기요 한 아들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다윗의 왕자에 앉아 나라를 통치하고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의 왕국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서 계시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평안의 해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막힌 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바벨 시스템에서 구분되어 천국 스타일로 살아가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더욱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옹기장이의 임마누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이 준비한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이었습니다. 예수